올해 처음 시작은 십계명의 말씀을 10회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8가지 팔복의 축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도 깊어져 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성숙은 바로 영과 혼과 육 가운데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빛 아래서 혼과 육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그 영과 영의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어떻게 받습니까? 영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소통합니까? 우리의 영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식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좋은 문장을 만들었어도 은혜가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자 자신도 맹숭맹숭하게 낭송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영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그 내 영이 울림을 가지고 그것이 부르짖든 아니면 그것이 정말 찬양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든 그게 영이 작용해서 영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면 그때는 감동과 감화가 밀려옵니다. 그때는 응답을 바로 받게 됩니다. 또 그 응답의 여러 형태 그것을 다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건 바로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의 의미로서 바로 성령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은 돕는 영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주고 우리들에게 큰 그 변화와 거룩함을 줍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 정리될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왜 주신 것인가?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정리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부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의 복수형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감화 감동과 같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은사는 복수가 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표현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이런 사물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교회의 일은 뭘로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시작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남으로써 제자들의 세계가 열렸어요. 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교회가 만들어진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성령이 임함으로써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도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때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임으로 인하여 그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직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직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사랑의 능력, 그 영적인 힘, 이것은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들 하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줄 알아요. 예산이 없어서 실패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한 개척 멤버가 없어서 실패하는 줄 알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산 갖고 시작했습니까? 조직 갖고 시작했습니까? 뭘로 시작됐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마르고 형식에 사로잡히고 죽어가는 까닭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영, 그 정말 영의 영이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24주년을 맞이했는데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성령이 우리 예배에 임하는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가, 이게 스스로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서울역에 봉사하러 나가고 또 뭐 도우러 나간다, 쪽방촌 우리가 나간다, 의료 선교를 나간다, 그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기도해서 뭐래? 그냥 마음만 합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만 분명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게 생기죠.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도 좋아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에서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행할 때에 뭐가 돼요? 먹을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먹고 똥이 되고 말아요. 살아도 결국 죽고 말아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또한 그 감화와 감동으로 예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갔다가 뭘 퍼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없어서 그 헛말을 하는 거예요. 헛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진다, 내 아이의 영이 깨어서 성령을 부르고 성령이 거기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임하여야 돼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나에게도 오늘 온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요. 그런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영적인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세상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성령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공동체예요. 그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 중보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영접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회개를 했다고 또 착각들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내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씩 십자가 앞에만 나오면 통곡을 하고 울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본인이 그래요. 그의 영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있기 때문에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냥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기도 하고 그 거룩한 사랑의 빛 아래서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과 나의 믿음 없음과 지난간까지 살아온 그 육적인 것들이 다 토해내게 돼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해요. 교회 부흥은 뭐예요? 조직을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부흥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게 해서 140년 전에 이 땅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도,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거룩하게 바뀌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을 갖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터치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의 방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침실에, 여러분의 거실에 구체적으로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갈라진 것도 그 성령이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이 지적인 훈련만 받아서 그래요. 일생 동안 배운 게 영에 대한 걸 배우지 않고 지적인 것만 배워가지고 분석하고 원인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도 논리만 말해요.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가물었는지 기상예보와 모든 걸 갖고 다 알아요. 가뭄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 알아요. 가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없어요. 누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이 꼭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인간의 역사,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종말에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가장 공통된 게 뭐예요? 사랑이 식는다예요. 지금은 음란한 세상이지 사랑의 세상이 아니에요. 음란함이 넘치지 그게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음란함이 넘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음란함이 차지할 수가 없는데 육이 승할 수가 없어요. 육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영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육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육이 승해서 다 음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육적인 것이 정화되고 승화되면 사랑이 된다?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사랑은 승화돼도 육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영이 내 영을 감화하고 감동을 시키고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힌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러분들이 노력한 영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안타까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일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의 일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은사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과 봉사를 위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방언,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초신자용이에요. 방언은 내가 말하지 않는데 말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할 줄 모르는 영어를 막 하게 돼요. 내가 할 줄 모르는 아프리카의 말을 막 하게 돼요. 그 뭐냐 전도하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도하러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집사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목사님 한번 좀 지하철 전도하는데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꽤 전일이에요. 또 새로 나온 교인들이 그분 전도하는데 같이 간대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전도를 해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학교에서 영어 못했대요. 근데 외국인을 만날 때는 영어가 나온대요. 네. 그래서 새신자들이 그 교회에 오면은 그분이랑 같이 전도하러 가보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다. 샬라샬라를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은 초신자용이에요. 왜? 그 증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안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은사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 능력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말씀드린 것은 교회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흥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 요리사가 그 밑에 사람 가르치듯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야단쳐가면서 칼질을 제대로 하네 못하니 그러면서 야단쳐가면서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은사가 임하면 그런 봉사를 할 때에, 그런 걸 가르칠 때에도 다 지혜롭게 해요. 은혜 가운데 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령이 떨어지게 되면 다 율법적으로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때에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은사 가운데 은사이기도 한 것이고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게 은사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때에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이러한 차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지적인 걸 가지고 혼의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교회가 복잡해져요. 회의가 2시간, 3시간, 4시간씩 간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 봤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4시간, 5시간씩 회의를 하더래요. 그것도 1년, 2년 같은 걸 가지고 뭐 10몇 년 동안 회의를 했대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교회는 섬겨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변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는 그럼 뭐냐? 바로 성령의 그 은혜로서 은사가 나오고 은혜로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될 때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내 안에 이 같은 그 인격적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지금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가페는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육적인 그 사랑도 있어요. 그는 그냥 육적인 욕망일 뿐이에요. 육적인 어떤 기운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육적인 것은 잘해봐야 결국엔 낭만에 지나지 않아요. 그 육적인 호감을 사람들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것은 육적인 호감이나 낭만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육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거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격적인 소통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임하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그 감화와 감동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하는, 자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육적인 욕망이 승화되면 아가페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는 그냥 낭만일 뿐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육에서 나오는 그 육적인 에너지, 그 호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낭만, 이것도 뭐예요? 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간음하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이룩하고 자녀도 낳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영의 제어가 없고 영의 비달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건 지 마음대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은 어떻게 그것이 승화되느냐? 승화돼서 아가페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아가페의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 육적인 욕망을 비춰주고 인도하셔서 정결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간음하지 않고 정결한 사랑을 부부간에 이룩하고 또한 남녀간에도 간음하지 않고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간에 그 육적인 호감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의 빛이 없는 사람, 말씀의 빛이 없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 육적인 탈선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아가페 사랑이 깃들게 되면은 그 옛적의 것들을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렇게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서부터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야 되고, 그것의 시작은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기도로 키워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임하는 걸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깨지지 않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이 다 흩어져 버려요.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경험이 없이 세상의 그 육적인 사랑의 세계로 그냥 사춘기를 맞이해버리면 그 아이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혼인을 해도 아주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아주 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과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율법적인 훈련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 어떻게 생기나? 사랑, 거룩한 아가페 때문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은 사람들이 뭐 교황이 뭐 황금 모자를 쓰고 뭐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그런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가페가 현실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거룩한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과 거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깊은 나의 내면에 자리하게 돼서 인격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늘 나를 움직이게 될 때에 여기서 거룩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아가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거룩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님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얘기를 들어서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일깨우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 또 그것은 성령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문만 열면은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정말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어거스틴이 그 젊은 날 어마어마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고 그가 말씀을 받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된 다음에 그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를 무엇인지 행하라. 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에게 사랑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원하는 바대로 하라.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존 웨슬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같은 맥락에. 완전한 사랑은 그건 뭐냐? 거룩이다. 거룩은 어떻게 해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에 거룩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나의 인격이 될 때에는 내가 자유케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여서 내 안에 사랑의 그 능력이 나에게 열매로 인격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고통을 겪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자꾸 범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그랬어요. 성령을 내가 성령 임할 것인데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이 성령의 전이 돼야 된다. 내 안에 성령이 전이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중에 첫 번째 이 사랑 그리고 기쁨, 평안, 이게 3대 열매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사랑이 충만케 되어서 거룩한 빛을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더욱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